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건조기 아들 중에 가서 다윗을 죽이고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소사 사람 10분의 건축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이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메들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피가 큰 자가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의 죽게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건축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을 2번 공격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무기적으로도 그렇고 압도적이었으니까 항상 침략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있을 때는 이겼어요. 근데 다윗이 없을 때 사울 왕은 한 번도 제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또다시 곧장 침략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과 달랐어요. 다윗은. 뭐가 달랐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싸워라. 이렇게 해서 싸워라.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싸웠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6장을 보면 2번의 전투에서 다 완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을 상징해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사울왕이 한 번도 블레셋에게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사울이 이긴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 그의 아들 요나단을 쓰시든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못 이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달랐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은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실 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에게 억눌리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결코 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침략은 두 번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네 번에 걸쳐서 또 공격을,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다윗은 또다시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게 돼요. 전쟁이 그렇듯이 뭐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도 죽을 수 있고 또 누구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죽을 뻔했어요. 전쟁 막 싸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번에 되게 치열했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스비보놉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거인족이에요. 무게가 3.5kg, 약 3.5kg 정도 되는 노쇠 창을 들고 또 세 칼을 또 차고 다윗을 공격했어요. 원어로 보면 창 전체 무게가 3.5kg가 아니라 창 맨 앞에 날 있죠. 그 무게만 3.5kg고 나머지 그 창 길잖아요. 앞창 앞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무게라면 굉장히 무거운 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굉장히 힘이 셌던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칼, 이 세 칼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신형 무기 같은 새로운 뭐 새 칼이든지 아니면 신형 무기든지 아무튼 색다른 무기를 찾든지 그렇게 굉장히 힘도 세고 새로운 무기와 뭐 이렇게 무장한 장군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 다윗이 지쳐 있을 때.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도와요? 욥의 동생이죠. 군대 장관 욥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브놉을 쳐서 죽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의 생각은 거저먹기식으로 이긴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손쉽게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을 보니까 분명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어땠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생명을 내걸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워라. 분명히 이 세 번째 전쟁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죠. 앞에 두 번의 전쟁도 묻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전쟁도 하나님께 묻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을 뻔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죽을 뻔했어요. 거저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그렇게 뭐 손쉽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목숨 걸고 싸웠더라는 거예요. 죽을 뻔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할 때 그래 이 길 가, 내가 원하는 뜻이야, 내가 가게 해줄게 할 때 그냥 아무런 힘듦 없이 고통 없이 문제 없이 가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치열하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필사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죽음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주님 얼마나 필사적이셨어요. 마지막까지 필사적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싸우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악한 마귀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나약한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 새 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싸우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싸운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요. 분명히 싸우는 거 맞는데 우리가 필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긴 싸우는데 제가 필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못 싸우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주세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말 필사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벳에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벳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베틀째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후에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거는 전쟁의 장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전쟁의 구도가 바뀌었어요. 계속 블레셋에 침략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침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2번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고비라는 땅으로 가서. 이제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해진 거예요. 블레셋은 3번 연속 패했어요. 그리고 전세가 바뀐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2번의 전쟁에서 2명의 거인족 장수를 다윗의 충복이 죽이고 승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이번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드. 블레셋은 다시 5 도시가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 중에 가드는 어때요? 가장 강력한 도시였어요. 가드에서 유명한 장군이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망명 갈 때 어디로 갈게요? 가드로 갔어요. 아기스 왕한테 갔어요. 거기 가장 강력했거든요. 글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를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 가드로, 가장 강력한 도시인 가드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인 대적들과 계속 전쟁할 때 방어만 자꾸만 생각해요. 공격이 들어오면 잘 방어해야지, 이겨내야지, 시험과 유혹이 오면 이겨내야지. 자꾸만 이렇게 방어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제 공격을 못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제 공격을 해요. 이 악한 대적들에게 선제 공격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린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나누면 우리가 영적인 대적에게 선적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선한 하나님의 선물들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이 감사와 이 기쁨을 마귀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특별히 사랑으로 중보하는 기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해야죠. 공격해야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특히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마귀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이게 잘 못해요. 우리는 선제 공격을 잘 못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형제들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러분 뭐 사람들도 알잖아요. 최선의 공격, 최선의 방어가 뭐라 그래요? 공격이에요, 여러분. 공격해보세요. 시험도 덜 와요. 유혹도 덜 와요.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0장, 20절, 21절을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드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할 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달린 거인족의 소생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했어요. 딱 그림이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요? 사울 왕 때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이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 때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모욕하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못 나갔어요. 40일이 지났는데. 다윗이 나와서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그와 싸우려고 나가는 군사가 있더라는 거죠. 사울 때는 없었어요. 근데 다윗 때는 그 거인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똑같은 군사들이에요. 군사가 다 갈린 거 아니잖아요. 몇십 년 지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군사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왕만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우는 왕이 세워지자 그의 부하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우더라는 거죠. 왕만 바뀌었어요. 왕이 믿음으로 싸우니까 그의 부하들도 거인 앞에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블레셋 특히 거인족의 장수들을 다윗의 충복들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블레셋 거인족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한지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창 날이 3.5km 됐고 세 칼로 무장을 했고 창 자루만 배틀째 같이 막 길고 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고 키가 크고 이렇게 블레셋 장수들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묘사하는데 이스라엘 그들과 맞서 싸운 다윗의 충복들은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들은 어떤 무기를 썼고 얼마나 강력한지 키가 큰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름만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고 그 모든 장군들을, 그 거인들을 다 이겼어요. 여러분, 마귀, 귀신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강해요.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죠. 마귀와 귀신들은 창세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죠. 못 이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마귀와 귀신을, 이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대적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귀와 나의 싸움이 되는 구조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구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이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게 했다는 거죠. 사무엘하상 17장 45절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과 블레셋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이기더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모든 부하들도 싸움의 구도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장군의 싸움으로 만든 거, 구도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돌멩이, 칼, 하나님의 싸움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싸움의 무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휘둘렀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충복들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휘두르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구도를 그렇게 바꾸니까 이겼어요. 근데 사울이 왜 진 거예요? 싸움의 구도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나와 블레셋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블레셋이 훨씬 강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블레셋과 싸웠다면 사울도 블레셋과 싸움에서 계속 이겼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영적 싸움이 계속 걸려오는데 여러분, 이 구도를 자꾸만 나의 싸움으로 가져오지 않게 간절히 원합니다. 내 지혜,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 이런 걸 갖고 이런 걸 내 무기로 영적인 대적과 싸움 져요, 이겨요? 못 이겨요, 져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 사탄 대적 귀신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의 구도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